시편 65편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의가 어떻겠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데 천년왕국되죠. 이제 구약시 되면 뭐 이스라엘만 주께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이제 1년에 3번 주께 나오는 거고요. 신약시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주께 나온다 하면 뭐 보통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기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자적 의미 그 자체로 이제 그런 그 해석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러면 당연히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주님께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온다 이런 말이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펼쳐서 열어보여 주시며, 주의 영께서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셔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마음에 또 박히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두 한 목자에게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의 체험, 말씀의 권능,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실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 믿는 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을 공부할 때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금광 속에서, 이 것들 속에서 저희가 많은 참 영적 보화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도 이 악장에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주와 노래, 찬양을 위해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작자의 시는 이제 다윗의 시와 노래되어 있으니까 다윗이고요. 작자를 밝히고 있죠. 그 솔로몬도 3000개의 자문을 말하고 1005편의 시를 썼다. 그 시를 썼다 이래 나오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 많은 시는 시편에 기록된 게 2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주된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은 주의 대언자로서 시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다윗은 따로 이 시편 외에 다른 어떤 성경을 기록한 이 대언자는 아닌 거죠. 시편 자체가 워낙 어떤 대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그런 대언자들의 대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다윗이 대언자로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주의 대언자로서 시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인 거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은 주의 영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혀는, 다윗의 입은 주의 말씀을 말하는 툴이었다, 이거 도구였다는 거죠. 그 입에 나온 말씀이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 시편이 주의 말씀이라는 점을 이렇게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이 단순히 그 한 개인의 시와 노래가 아니라 주의 말씀, 즉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감을 안 주어진 시도 이제 유명한 시들 보면 참 여러분 학교도 교과서에서 나온 시들 어때요? 그 한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시는 한국의 시를 대표하는 명시들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몇 편 안 되지만 시의 차원이 좀 다르다고 실제로. 그 시의 수준이 그 설명 들어보면 야, 시라는 게 뭔지 이런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쓴 시도. 근데 그 교과서에 다윗의 시편 같은 거 하나 딱 실어놓으면 좋은데, 시편 23편 같은 거 종교적으로 안 실어서 그렇지 진짜 위대한 시다 이거는. 이 시편이 바로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시들입니다. 이 시는 교리적 예언자로 보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이 시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 예언대로 교리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저게 목사님 이제 이 시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남아요. 어떻게 이 시편이 천년왕국을 주제로 하는 예언의 시편임을 그 단번에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편 65 1절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이 말씀이 있죠. 시온에 계시는 이 신약에서 주께는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관론대도 주님 시온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무소부재하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시온에 계시는 이하고 특정을 어떤 도시 이름 특정을 딱 지었단 말이죠. 시온에 계시는 이 이러면 그러면 이건 재림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처소 시온에 계시는 그 시온에 계시는 이 재림하신 주님의 처소다 이 말이죠. 2절에 모든 육체가 죽게 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육체가 죽게 오리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 대환란 시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와서 경배하는 이런 천년왕국 때 성취될 일이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 했는데 이건 구약이나 신약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있고 모든 육체가 죽게 오리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건 천년왕국 시대 이야기죠. 그 뒤에란 말은 대환란의 뒤를 말하고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이 부어진 때는 당연히 주의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 때입니다. 4, 5절을 봐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보면 쉽게 이 시편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 해석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한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주의 명령이고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말씀을 지금 현재의 나에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이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죠.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성경 어느 출판사에 나온 그 성경 보면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이라고 미국에서 꽤 많이 팔린 그 성경이에요. 그 생활 적용 성경이라 이 말이죠.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저도 샀었어요. 내가 선물도 누구한테 한 적도 있고 주석이 좀 잘 돼 있는 성경인데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그래요. 그 전부 다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에는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영적 본보기 또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잘한다. 다만 우리는 먼저 이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시작에 praise waited for thee 이래 있죠. Oh God. praise 이게 찬양이거든.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시온에 계시니여. 오 하나님 시온에 계시니여. 또 주께 서원이 이행되리이다. 이 부분은 이제 개역, 한킹, 흠정력이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나이다입니다. 찬양이 주어예요. praise.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오 하나님 시온에 계시니여. 근데 in 시온 됐죠 이거. 이제 이게 s가 있는 게 있고 g가 있는 게 g. x y g 할 때 g. 그 자이언 시온. 그 시온에 계시는 시온에 계신 오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시온에 계시는 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시온에서 어떤 사람도 in 시온 이걸 또 시온에서 이렇게 부사로 번역하면 시온에서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달라져요 번역이. 그게 아니고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오 하나님 시온에 계시니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식 관계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또 주께 서원이 이행되리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찬양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찬양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주님을 그 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앙망하는 표현이에요. 찬양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찬양의 대상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자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오 하나님 시온에 계시니여. 이는 재림하신 주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또 주께 서원이 이행되리이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시편 22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5절에 나의 찬양은 큰 회중 속에서 주께 속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한 서원은 왕국의 백성들이 주께 한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주의 날 고난을 받을 때, 주의 날 이제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그날에? 당연히 주께 부르짖지 뭐였겠어요. 바로 뭐 죽음의 위협이, 이제 죽음이 항상 내 목까지 와 있는데, 이럴 때 전부 다 주께 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서원의 기도라고요. 그때 살려만 주시면, 이 구출만 해주시면 뭐뭘 하리다. 이게 저절로 나올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구출을 받았어.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왔어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때 했던 서원들을 지금 이행해야 된다고. 내가 주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래 된 거죠. 왜? 주의 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구출을 위해서 주께 서원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환란 속에서 그들은 저마다 주께 서원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날에 모두 서원을 이행합니다. 시편 61편 5절에 이런 주께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들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들을 들으셨습니다. 서원을 들으셨어요. 다음에 주께서 내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주셨나이다. 땅을 주신 거죠. 왕국을 주신 거고.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들이 한 서원을 언제? 천년왕국 때에 이행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서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서원을 갚는 규례가 없습니다. 이 신약교는 그 규례 자체가 없어요. 서원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대환란 때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2절입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오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사실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불평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몰랐는데 특히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이거 영적 헌물이단 말이죠. 이건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수록 주께서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 보시고 살피시고 기록하시고 무게를 재는 측량하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데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8장 5절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주님은 들을 걸 우리가 내는 목소리, 우리 내는 소리는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보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성막에서 번제 업무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서 말씀하셨어요. 역대기 7장 12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을 드린 집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들었다고 말할 때 이미 기도 끝난 상태다.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 주께서 육체로 가시던 동안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27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난 은혜로운 자니라. 그가 부르짖으면 나는 뭐 하겠다? 들으리니. I will hear. 난 듣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1장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또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거니와. 디모데후서 1장 3절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거니와.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이런 말씀들이 왜 있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사정을 아뢰고 필요를 구하십시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십시오. 이거예요.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에서 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부르라예요. 주를 찾으라, 주를 구하라, 주를 부르라. 왜 부르라고 한 겁니까?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못 들으시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주님 들으신다고. 내가 동주여 하고 부르면 동주가 듣고, 동주가 내가 아빠 하고 부르면 내가 듣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이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나지막하게 내는 목소리 아니면 그냥 뭐 거의 안 들리는 목소리도 이 하늘에서 주님은 걸 다 들으십니다. 진짜 주의 귀에 대고 하는 말처럼 주님은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왜 부르라고 하신 겁니까?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부르라. 왜 부르라?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씀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소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누굴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기 소원을 구하라는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주를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 누굴 찾으라는 거죠? 주를 찾으라고. 두드려, 누구에게 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하고 주님께 낙을 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 구하고 주를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2절 모든 육체가 죽게 오리이다. 죽게 오리다. 이것은 정확히 언제를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죽게 온다. 언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율법에 정한 명절들 중에 한 해 3번 주 앞에 자신을 보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주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경배하러 나오는 때는 주의 재림 이후 즉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때는 여자, 어린애, 이방인들 다 주께 나온다. 그날은 모든 육체가 주께 경배하러 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사실은 365일 내내 이 말이에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는 한 달 다잖아요.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는 일주일 내내잖아요.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이 말은 뭐예요? 매일이란 뜻이에요. 에브리데이란 뜻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 가게 보면 그런 어째 뭐 7 days 그런 거 있죠. 뭐 24 이런 거 있어요. 가게 가끔 간판 그건 뭐냐? 연중무휴로 이 말이에요. 연중무휴. 그런 가게가 있어요. 연중무휴란 그런 거 표시하는 가게가 있다고. 근데 이게 보면 7 days 뭐 24 hours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24 hours 사람만 다른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한다. 365일 내내 한다. 그 사람들은 주일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내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7 days a week 그래 돼 있다고. 일주일 중에서 7일 한다 이 말은 뭐죠? 한 주에 7일 일한다는 거야. 안 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데는 뭐가 없다? 예. 휴일이 없다 이거예요. 1년 내내다 이거예요. 특별한 명절, 특별한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날은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응답이 빠르냐면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가끔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이 신약 시대도 가끔 크리스천들 중에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간혹 그런 시기가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막 응답되더라. 이런. 내가 특별히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 막 기도 응답이 되더라.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체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맨날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꼭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땐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1주든 2주든 한 달이든 그런 놀라운 때. 야, 지금 어쩌면 내가 막, 특별히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데도 막 응답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는 일인데, 천연호흡 때는 늘 그렇습니다. 주께 나와서 경배하는 혼들은 주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려 그런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3절입니다. 불법들이 나를 대적하여 이기오니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하시리이다. 불법들이 나를 대적하여 이긴다. 이것은 죄의 권능을 말합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내 안에 어떤 다른 법이 있어. 무슨 법? 어떤 물리법칙처럼 무슨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 인력의 뭐 만유인력의 법칙 하듯이 뭐 아니면 연력학 제1 법칙 하듯이 질량 보존의 법칙 하는 우리 그런 법칙을 배웠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못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가니까 무슨 법칙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무슨 법칙 해가지고 그걸 외우라더라고. 물상 시간에 뭐 무슨 연력학 법칙 그것도 물상시간에 배웠던 것 같고 질량 보존 법칙도 그때 배웠어요. 다 그런 용어들 다 중학교 때 배운 단어들이에요. 무슨 법칙 할 때 이 법이 뭐냐 law예요. law. 근데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 이런 말 하죠. 자연은 다 자연의 법이 있어. 순리가 살 때 그 자연의 법이 내추럴 law입니다. 내추럴 law. 근데 사람 속에는 사람의 법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늘 욕심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알죠. 사람의 법은 늘 사람의 마음은 늘 욕심에 따라 이끌린다. 이런 게 이게 뭐냐? 그들이 아는 법이에요.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 실체가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속에 또 양심이라는 거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야,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건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 이건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생각의 법이야. 근데 생각의 법대로 살면 그나마 좋은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이 둘은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간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죄의 법에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은 내 지체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 죄의 속성, 죄의 욕망, 죄의 힘, 죄의 쾌락, 뭐 죄에 관련된 모든 것, 이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죄의 법에게 이기냐 지냐 해보니까 싸워보니까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는 거죠. 시간이 흘러보면 싸워보면 알죠. 그래서 불법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이깁니다. 이거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이 나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죄의 정욕이 나를 이기고 세사의 정욕이 나를 이깁니다. 마귀도 능히 사람을 이깁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이긴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으는데 이 법에서 내가 풀려나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죽음만이 해방이에요. 죽음만이. 어떤 감옥 영화 보니까 죽음만이 너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런 거 있대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죽음 외에는 이 감옥에서 네가 나갈 방법이 없다. 그 완전히 이 감옥이라는 게 완전히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데 죽음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오케이. 그럼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 뭐죠? 예. 죽음 외에는 죄로 해방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망에서 해방되는,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부활 외에는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례의 법. 그 생명의 법 외에는 이 무덤에서 사망에서 나를 깨우는 일이 없다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는데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여기라. 왜 여기라? 너희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그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해방되었으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라. 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으니까, 예, 이제 우리 주를 통해서 한 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3절에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있죠. 앞에서는 나라고 했죠. 불법들이 나를 대적하여 이겨오니 다 해놓고는 나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이래야 이 수와 시제가 맞잖아요. 수의 일치라고 하죠. 수의 일치.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단수를 썼는데 뒤에는 뭐랍니까? 우리의 범법들로 다 복수를 써놨죠. 이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이 문법이 이게 좀 앞에 나라고 있으면 뒤는 우리라 그러면 안 되고 나를 해야 되고 앞에 가면 불법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이겨오니 하든지 우리면 우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앞에서 나라고 있고 뒤에서 여기서 우리의 범법들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의 기록이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죄를 자백하나 회개할 때 우리의 불법, 우리의 범법, 심지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법 이랬어요. 구약의 그 대언자들의 기도를 보면 자백할 때 내가 다니엘이 자기가 죄가 아닌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법 뭐 불법으로 말하건대 뭐 이렇게 나온다고 뭐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다 그래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죄를 자백할 때 이 우리라고 왜 그러느냐? 이는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한 피로 된 한 형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한 영이고 한 믿음으로 서로가 형제고 지체들입니다. 그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쳐도 내가 우리의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우리 교회 타락과 부패와 배교와 이런 것에 내가 뭡니까? 나도 거기 속해 있는 한 공동체 일원이단 말이지. 한 지체라고. 그래서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하시리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은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법들이 제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법들은 언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법은 언제 제거된 거예요? 대환란을 거치면서 민족적 회개를 하고 다윗의 셈이 열려서 거기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거기 전쟁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게 살렘에게 평화잖아요. 평화의 도시라고. 그 싸움은 끝났고 이제 대환란이 끝난 거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정년의 시간, 단련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이 대환란이란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를 다 담당을 하고 고난의 징계를 받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딤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치게 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날들 그때는 이스라엘 죄와 불법들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그날들 그때가 언제냐고 주님 오실 때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남겨놓은 자들 이게 뭐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만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죄를 찾아도 불법을 찾아도 없다. 언제?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진 때죠.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지금 대속죄를 그들이 명절로 지키지만 그날 문자 그대로 욤키퍼가 일어나는 거지. 그 다윗의 셈이 열리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깨끗이 씻는 그거죠.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을 씻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3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것들이 건축되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본문에 당연히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찾으라면 에녹이나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크리스천들 역시 언제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이랬죠. 주의 뜰에 거한다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이란 말이지. 아니면 레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의 성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물 맡은 사람들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거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세상 성전에서 뭐 성전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구약식으로 하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하면 주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율법시대에는 회중들은 주의 뜰에 갈 수 있지만 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성소에서 일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하므리라 주가 말한다. 또 나는 그들 중에서 할 때, 이 그들 중에서가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하므리라 했단 말이에요. 사독의 시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은 사람들이 바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이들이 복이 있는데, 이는 늘 주를 직접 뵙고 주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는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다음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지금 거기 둘러 있다면, 지상에서 이제 천년왕국 성전에서 주의 뜰에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이들이 문자 그대로 주를 섬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단 말이야.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 그러니까 이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복되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4절.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거룩한 절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에게 적용하면 주의 집은 주의 성소 성전이 되죠.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렸고 누구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집, 성령의 전 이러면 크리스천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이나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한 정확한 의미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의 성전으로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합니다. 천년의 성전인데, 그날에 주께서 친히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여기서 주의 법이 나옵니다. 주의 다스림, 주의 법이 나와요. 주의 빛이 여기서 나와요. 구약과 달리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전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만족하죠. 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친히 앉아서 왕좌에 앉아 다스린 곳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예, 만족하죠. 만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이 고위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해요. 응?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구약에서 내가 뭐 하나님 성전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제사장이겠네 이런 생각, 아니 레위 사람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는 거기서 근무를 못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 주의 성전에 근무합니다. 우리 또라이인데 그렇지. 저는 주의 성전에서 근무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디 있는데, 지금 주의 성전이 어디 있냐고.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데 이럴 거 아니야. 응? 근데 대환란 때 난 주의 성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 성전이야. 그건 대환란 때 주의 성전이란 말은 적그리스도 성전이에요. 그 마귀에게 봉사하는 거고, 천년왕국에서 주의 성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게임 끝난 거예요. 응? 지금 그건 주님 옆에 있는 거라고. 5절입니다. 두려운 일들로 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 확신이 되나이다. 땅의 모든 끝, 여기 언더라인, 멀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 확신이 되시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 할 때, 두려운 일들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만 100번 이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주, 진노를 쏟아부으신 주, 전쟁의 주, 그 대환란과 전능자의 큰 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일들로 의 가운데서 우리 응답하시는 주,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해 주시옵소서, 이걸 응답해 주신 거였거든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할 때 두려운 일들로 의 가운데서 우리 응답하시는 주, 이걸 응답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멸하시고 다 소멸시키는 게 뭐냐면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예요. 이건 심판을 집행하신 주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주의 일은 크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주와 주의 말씀은 마땅히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두려움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보니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주의 두려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 오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리라. 네. 주의 두려움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또 다시 5절 두려운 일들로 의 가운데서 우리 응답하신 주 이 말씀대로 주님은 두려운 일들로 응답하시고 의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두려운 일들로 의 가운데서 우리 응답하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멋진 기도죠. 주의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은 의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 의의 말씀이고 주의 길은 의의 길이고 의의 행로고 주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땅의 모든 것과 멀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 확신이 되시나이다 했는데 앞부분이 대환란 전능제의 큰 날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콤마 우리 성경 콤마고 세미콜론인데 세미콜론을 사이에 두고 뒷부분은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땅의 모든 것과 멀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 확신이 되시나이다.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은 대환란 뒤는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서는 땅의 모든 것 멀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도 주를 믿고 경배하며 주께서 그들의 확신이 됩니다. 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며 또 권능으로 띠를 두르시오며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창조의 기사를 보는 것 같죠. 이거 6절만 딱 보면 이 창조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권능으로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만 이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은 천년왕국에 다시 있습니다. 왜? 대환란 때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없어짐으로 땅이 뭐가 된다? 황폐하게 됩니다. 산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산들이 무너지고 뭐 섬들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럼 천년왕국은 폐허의 땅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이랬거든. 다시 나게 하는 때에 in the time of regeneration 뭐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뭐가 다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죠. 그걸 regeneration 또는 born again 뭐 recreation 이렇게 말해요. 재창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지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다시 나게 하는 때 in the time of regeneration 뭐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시 regeneration 되는 때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랬거든. 그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좌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의 왕자 주님께서 자기 왕좌에 앉을 때가 뭐라고요? 다시 나게 하는 때야. 주님께서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주님 오신 때. 주님 오시면 뭐가 다시 나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이 다시 난다고. 다시 난다고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할 때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걸 뭐래? 베드로가 이걸 새롭게 하는 때에 있어요.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그랬어요. 이거를 주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고 하시는 때 regeneration, refreshing, 모든 make new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때에 말해. 이때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는 때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그 대환란 때 지진으로 인해서 산들이 막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다시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두르신다고. 이건 이제 장관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경치 또 모든 이거는 지금과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지도가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7절 그 땅은 뭐 사막 지역이나 이런 것도 싹 다 달라집니다. 모든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7절 그분께서는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다시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바다의 소란함, 파도의 소란함이 없습니다.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뭐죠? 태풍이죠. 태풍 시즌이야 지금이. 그게 한번 몰아치면 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한국도 피해 포항 쪽으로 불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왜, 태풍이 해마다 오는 거죠. 해마다 몇 번 오잖아, 한국. 몇 번 와요, 몇 번. 근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피해 없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꼭 일일이 예보가 틀려가지고, 뭐 동해로 빠졌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에 뭐, 동해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럼 땅을 내륙으로 덮쳤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 하면 일기예보를 믿잖아요. 기도 안 해.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이번 바다가 뭐, 서해로 빠지겠습니다. 동해로 빠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바다에 저걸 설치해요. 왜? 보상금 받아 먹으려고. 피해봤다고 하려면 몇 개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양식장 말이야. 아마 그 양식장에 보상받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거의 절반 이상 사귈 겁니다, 이게. 그럼 정부 보조금, 정부 보상금 받아 먹거든요. 그럼 제발 그쪽으로 와야 돼, 파도가. 파도가 와야 된다고. 그래야 양식장이 뒤집어 놔버려야지 뭐 되는 거죠? 보상금 받는 거예요. 나라가 좀 살게 되니까 보상금이 생긴 거지. 옛날에는 보상금 없었거든, 그렇게. 그거 바다에 쳐놓은 거, 날아가 버리면 1년 생업이 망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이쪽으로 덮치지 말라고. 지금 그런 게 사라졌어. 어쨌든 전 세계 많은 지역이 어떤 이 태풍 시즌이 오면 태풍으로, 파도로, 그런 걸로 피해를 많이 보죠. 근데 지금 7절 보면 하늘의 왕국에서는 뭐가 없다? 바다의 소란함과 파도의 소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처럼 바다에 각종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는 이 쪽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든 태평양을 건너도 파도와 태풍으로 죽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세상 아니에요? 작은 보트를 타고 가도 태풍으로 파도로 사람이 뒤집어져 죽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대서양과 태평양이 잠잠하다고 생각해봐요. 호수처럼 잠잠하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이랬죠. 그날은 더 이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단체나 노조의 시위나 반정부 시위도 없고 각종 이익단체의 소동조차도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스피커 들고 뭐 누구 물러가라 탄핵하자 그러고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뭐 맨날 싸우고 시끄럽게 하죠. 소동이 없다고.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그날은 종교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영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는 소동이 없습니다. 이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바다의 소란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이 잠잠게 된다. 그땐 그래요. 8절입니다. 맨 끝 지역들에 가는 그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과 저녁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시나이다. 맨 끝 지역들에 가는 그들이 누구예요? 땅끝에 가는 자들, 땅의 맨 끝이란 말을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대부분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무슬림, 아랍권이다, 공산주의 국가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부족들이다. 아니다, 한 바퀴씩 복음이 돌아서 결국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아마 소설의 어떤 기독교 소설의 영향일 겁니다. 땅 끝까지 그런 제목이 있는데 소설가 누가 쓴 기독교 소설가 쓴 한국 좀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좀 많이 팔렸어요. 그 개념을 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땅의 맨 끝 지역들 하면 아프리카 오지도 아닙니다. 아랍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정신 나간 또 크리스천들에서는 이게 바로 지구 평면선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땅 끝이라고 했다 이거야. 맨 끝 지역들 말을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맨 끝 지역들 땅의 끝이란 말은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대상 모든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말을 표현하는 게 그 표현이 뭐냐면 맨 끝 지역들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이 한반도 끝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말은 뭐죠? 한반도 끝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은 한반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끝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이 말은 맨 끝 지역들에 가는 그들이야. 이 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서도 왔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 지역들에 거하는 그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무수한다 이 말이에요. 주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주께서 아침과 저녁이 나가는 것을 기쁘게 만드시나이다. 이 표현은 뭐냐? 가장 시적인 표현인데, 땅 끝 지역들 앞에는 맨 끝 지역들에 갈 때 이제 맨 끝 지역이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 지역 공간을 말하는 거죠. 아침과 저녁은 뭐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하면 시간은 뭐죠? 24시간이라는 뜻이지. 하루를 표현한 표현이 뭐죠? 하루를 표현한 표현이 낮과 밤이죠. 보통 밤낮 그럼 뭐죠? 하루 24시간을 표현한다는 거 밤낮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과 저녁 하면 뭐 뜻이 뭐라고요? 밤낮과 같은 표현이야. 밤낮이나 아침과 저녁이나 같은 표현. 하루 24시간을 표현한 거라고요. 주께서 아침과 저녁이 나가는 것을 기쁘게 만드시나. 주님 하루를 뭐라고요? 기쁘게. 이게 시간을 말하는데, 기쁨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구촌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끝이죠? 땅끝이라는 거, 지구촌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과 밤에 구분 없이, 아침과 저녁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왕국 자체가 화평의 왕국이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고, 이것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도 전쟁이 없는 화평이고, 전쟁도 없고, 짐승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짐승들 해하지 않는다고, 그 정도의 화평이 이 땅을, 밖으로, 물리적으로 밖으로도 화평이고, 밖으로는 진짜 화평인데 내 속은 전쟁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속도 뭐라고요? 화평이야. 밖으로 화평, 이게 하늘의 왕국이고, 내 안에서 화평,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죠? 시공간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각이나 언제나 화평과 의가 넘친다. 이게 뭐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정확히 8절의 의미예요. 외적 물리적으로도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왕국이고, 우리 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도 뭐라고요? 화평과 기쁨, 갈등과 분쟁이 없는, 한마디로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 외적으로 하늘의 왕국,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하늘의 왕국이고, 내적, 영적으로도 하늘의 왕국, 도덕적으로 하늘의 왕국이고, 이 두 개가 뭐죠? 다 실현되는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인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런 크리스천들 있죠. 밖은 지금 환경은 엉망인데 내 마음 평안해요. 이러면, 부럽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은 전쟁인데 마음 평안하다. 반면에 마음은 전쟁인데 환경은 살기 좋다.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둘 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왕국이 뭐냐? 그게 메시아 왕국,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주께서는 안으로도 평강과 기쁨이 있고, 밖으로도 화평과 기쁨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어느 시각에는 세상 사람이가 어디 사람 사는 곳이 늘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늘 화평해. 어느 지역이라도 다, 어느 지역에 싸우는 곳도 있지, 어느 지역에는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라도 다, 땅의 맨 끝 지역들에도 다 화평이 있어. 주님의 의의 통치에 미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8절 말씀인데, 맨 끝 지역들에 가는 그들도, 이거고, 주께서 아침과 저녁에 나는 것을 기쁘게 만드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가 주석서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 제가 주석을 진짜 꽤 많이 보는데, 이 구절을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주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믿는 자에게 굉장히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예요. 구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살피시며 또 그것에 물을 대시나이다. 주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그것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하늘의 왕국에서 땅이 어떤지죠? 복된 땅이죠. 지금 땅은 뭐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 내 이마에 내가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내게 소삼을 내고 내가 그것을 먹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지구를 보면 바다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70%로 보통 70%, 75% 이러대요. 문제는 바다를 제외한 땅도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 얼어있는 땅이에요. 산간지역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주께서 광야와 사막에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땅은 복을 받은 땅입니다. 주께서 물을 주시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풀과 나무들로 무성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이사야 4장 19절에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은매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나무를 함께 두리니, 주님께서 광야와 사막에다 이런 나무를 심는다잖아요. 광야와 사막에 유실수를 심겠다고요. 그리고 소나무, 해양나무 이런 걸 심는다는 거예요. 백향목 같은 거. 또 이사야 55장 13절에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한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않을 영존한 표적이 되리라. 가시에 엉겅퀴가 나던 곳에 뭐로 전나무와 은매한 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보여주는 표적이죠. 더 이상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복된 땅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땅을 새롭게,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리제너레이션이 된 거죠. 리프레싱이 된 거라고. 주께서 물을 대시면 지금 모래사막으로 알려진 중동의 열사의 땅은 모두 기름진 땅이 됩니다. 주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그것을 심히 기름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땅은 모두 뭐 되는 거죠?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곡식을 말해 주십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기근이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줄이지 않습니다. 10절 주께서 땅의 일항들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주께서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주께서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사 거기서 움트게 하시나이다. 천연왕국의 땅 지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도 신약도 아니면 천연왕국 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날의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7배나 됩니다. 주님은 땅의 일항들의 물을 넉넉히 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지만 그날에는 밤마다 물이 가득합니다. 땅을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씨앗이 움을 트고 자라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때 이야기 한번 했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 태어나서 뭐 송아지처럼 자란다, 뛴다 그랬잖아요. 이때 식물, 나무들도 마찬가지, 곡물도 마찬가지. 쟁기질하면 거두게 돼요. 쟁기질하면 곧 거두게 되고, 쟁기질 안 하면 땅을 뭐 한 거죠? 땅을 파서 이제 그것이 씨 뿌린 거죠. 수확하는 자와 씨 뿌린 자가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자가 거두게 되고, 수확하는 자와 씨 뿌린 자가 같이 일하게 된다고. 지금처럼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고, 거두는 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때 한쪽에서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이는 1년에 몇 번이나 뿌리고 거둔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9장 13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들은 천년왕국입니다.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죠. 저주를 받은 땅은 사람이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지만 복을 받은 땅은 뿌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내는데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풍성한 빛과 물로 해서 양식이 넘치게 됩니다. 11절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 혀를 관씌우시니 이에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나이다. 그 혀를 관씌운다는 것은 주께서 땅을 새롭게 하시고 천년왕국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즉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관을 씌우신 것처럼 주는 그 해, 즉 주께서 다스리는 해에 관을 씌우시는데 이 기간 1000년입니다. 이에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나이다. 주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해의 연속입니다. 어느 해는 좋았다, 어느 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해나 늘 넘치는 열매가 있습니다. 12절 그것들이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지며 또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자연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이죠.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뭐냐, 주의 선하심으로 그 해를 관씌운다고. 땅이 새롭게 되고 기름이 떨어지고 광야의 초장들 위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한다고요. 13절 초장들이 양떼로 옷 입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초장들이 양떼로 옷 입었나이다.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었나이다.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그들이 노래하나이다. 초장들이 양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양떼가 초장들 위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 초장들을 닦고 거기에 양떼들이 가득해서 초장들이 양떼로 옷 입었나이다. 우리 눈 내리 뭐라죠? 눈이 세상을 덮었다 그러죠. 양떼들이 초장을 덮었다고요. 초장을 보면 양떼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풀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양들을 해칠 이리도 없고 사자도 없고 뱀도 없습니다. 골짜기도 곡식으로 덮였나이다. 땅의 수확이 넘치기에 골짜기도 창고가 됩니다.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그들이 노래하나이다. 이 구절은 정확히 로마서 8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속박에서 해방돼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창조물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그들이 노래하나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걸 리제너레이션 하는 때,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 이렇게 딱 이퀄이 되는, 연결이 딱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천연왕국 때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편 65편은 천연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때 사람들과 그때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복된 말씀이죠. 예,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했는데 당연히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고 그때는 주님께서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말한 도중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말한 도중에. 그만큼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때다. 예,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 말씀에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이 넘칠수록 또 현재적인 삶에서 믿음도 달라져요. 예.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재 내 삶을 바꿔주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말씀으로 넘치기 바랍니다. 복된 소망이 넘치길 바라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듣고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모든 말씀같이 참 메시아 왕국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참으로 이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속바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부활의 몸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저 영과 제사장으로 다스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있을 영광을 저희가 보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를 한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